비리산피 냄새가 매서운 삭풍을 타고 코끝을 찔러오자 만석은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거칠게 몰아쉬던 숨을 집어삼켰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지옥의 한 조각을 떼어다 놓은 듯 참혹하기 그지없었는데, 하얗게 덮인 설산의 순백색 눈밭이 붉은 선혈로 질척하게 물들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결코 사람의 피가 아니었으며 그 양으로 보나 뿜어져 나오는 기운으로 보나 산짐승의 것이 분명했으나 뿜어져 나오는 비릿함 속에 서려 있는 압도적인 공포감은 만석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얼어붙은 손으로 낡은지게 작대기를 꽉 쥐었으나 손가락 마디마디가 제멋대로 떨려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저 앞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바위 그늘 아래 거대하고 검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는데, 그 그림자가 가파르게 들썩일 때마다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낮게 깔려왔다. 개유, 그르르. 그 소리는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천둥 소리와 같았고, 만석은 단번에 그 정체를 알아차리고는 털썩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버티어 섰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상군이라 부르며 두려움에 떠는 전설 속의 식인 호랑이였다. 집채만한 덩치의 호랑이는 옆구리에 굵직한 창이 박힌 채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었고, 상처에서는 끊임없이 붉은 피가 솟구쳐 나와 하얀 눈을 녹이고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만석과 같은 하찮은 약초꾼 따위는 단숨에 찢어발겨 삼켰을 맹수였으나, 지금 녀석의 눈빛은 살기보다는 깊은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 차 있었다. 만석은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으나 기이하게도 발이 땅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고, 호랑이의 금빛 눈동자가 흐릿하게 자신을 향하자 마치 홀린 듯 그 자리에 못 박히고 말았다. 호랑이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며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위태로운 상황이 되자 만석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연민이 공포를 서서히 덮기 시작했다. 그는 평생을 산과 더불어 살아온 사람이었고, 산에 깃든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차마 외면할 수 없는 천성을 지니고 있었다. 만석은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조심스럽게 한 발짝 앞으로 내디뎠는데, 그 소리에 호랑이가 번쩍 눈을 뜨며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 위협적인 소리를 냈지만 몸을 일으키기에는 이미 기력이 너무나 쇠해 보였다. 만석은 지게를 내려놓고 두 손을 들어 자신이 무기가 없음을 보이며 나지막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짐승에게 말을 건넸다. 네가 산군이시든 식인귀시든 내 눈앞에서 이리 비참하게 죽는 꼴은 못 보겠소. 내 너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니 부디 그 이빨을 거두시오. 말귀를 알아들은 것일까? 아니면 더 이상 저항할 힘조차 남지 않은 것일까? 호랑이는 가늘게 눈을 뜨고 만석을 주시할 뿐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만석은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호랑이의 거대한 머리맡으로 다가갔고, 가까이서 본 호랑이의 덩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여 만석이 팔을 벌려도 다 나눌 수 없을 지경이었다. 옆구리에 깊이 박힌 창은 쇠로 된 날카로운 미늘이 살에 엉겨 붙어 있었고, 상처 주위는 검게 죽어가고 있었다. 만석은 침을 꿀꺽 삼키며 허리춤에서 약초를 캐는 작은 칼을 꺼내 들었고, 그 순간 호랑이의 근육이 움찔하며 긴장하는 것이 느껴졌으나 만석은 눈을 피하지 않고 짐승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안심시키듯 고개를 저었다. 이 쇠부티를 빼내야 살 수 있어. 잠시만 참으시오. 내 약속하리다. 만석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창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썩어 문드러진 살을 눌러 지혈할 준비를 마친 뒤 단호하게 힘을 주어 창을 뽑아내기 시작했다. 크앙! 호랑이가 고통에 못 이겨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틀었고, 그 엄청난 힘에 밀려
만석은 눈밭에 나뒹굴었으나 곧바로 다시 달려들어 솟구치는 피를 막기 위해 자신의 낡은 무명 저고리를 찢어 상처를 틀어막았다. 뜨겁고 비릿한 호랑이의 피가 만석의 얼굴과 손을 뒤덮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미리 캐두었던 귀한 지혈초와 금창약을 입으로 잘근잘근 씹어 으깬 뒤 상처 깊숙이 밀어 넣었다. 호랑이는 고통스러운 듯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지만 만석이 자신을 치료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 날카로운 발톱을 세워 그를 공격하지는 않았다. 차가운 눈바람이 휘몰아치는 산중에서 인간과 짐승은 서로의 청과 거친 호흡을 나누며 기이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만석은 찢어진 옷가지로 상처를 단단히 동여매고 나서야 긴장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온몸이 땀과 피로 범벅이 된 채 하얀 입김을 토해냈다. 호랑이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가쁜 숨을 고르더니 약효가 돌기 시작했는지 서서히 호흡이 안정되어 갔다. 만석은 혹시나 호랑이가 기운을 차리면 자신을 잡아먹지 않을까 하는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으나 눈을 뜬 호랑이의 눈빛은 아까와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그 금빛 눈동자 속에는 짐승의 흉포함 대신 깊고 그윽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고 호랑이는 만석의 얼굴을 핥을듯이 가까이 들이대고 킁킁거리며 그의 냄새를 기억하려는 듯했다. 이제 살았으니 가보시오. 다시는 인간들의 눈에 띄지 말고 깊은 산속으로 숨으시오. 만석이 나직하게 속삭이자 호랑이는 마치 절이라도 하듯은 거대한 머리를 한번 숙이더니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일어나 숲의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다. 녀석이 남긴 발자국마다 붉은 핏자국이 점점 옅어지고 있었고 만석은 호랑이의 뒷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호랑이가 사라진 숲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고요한 정막에 잠겼고 만석은 그제야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를 느끼며 서둘러 짐을 챙겼다. 오늘 겪은 일은 그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될 비밀이 되었으며 만약 관아나 사냥꾼들이 알게 된다면 자신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산을 내려오는 만석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기 그지없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고 횃불을 든 장정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다. 이복의 만석이 자네 살아 돌아왔구먼. 이웃집 김서방이 놀란 눈으로 달려와 만석의 어깨를 잡으며 호들갑을 떨었다. 오늘 산 너머에서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렸다던데 자네는 못 들었나? 관아 포수들이 며칠 전부터 상군을 잡겠다고 덫을 놓고 창을 박아뒀다던데 그놈이 드디어 걸려들었다가 도망쳤다는 소문이 파다해. 만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애써 태연한 척 고개를 저으며 시치미를 떼었다. 내야 깊은 골짜기에서 약초만 캐느라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네. 그저 바람소리만 요란하더구먼. 김서방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만석의 피 묻은 옷자락을 훑어보았으나 만석은 재빨리 핑계를 대었다. 아, 이거? 산토끼 한 마리가 덫에 걸려 있길래 꺼내주다가 묻은 걸세. 날이 너무 추워 어서 들어가 봐야겠네. 만석은 서둘러 김서방을 뿌리치고 자신의 낡은 초갓집으로 향했다.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자 냉기가 감도는 방 안에서 갓난아이인 딸 연화가 칭걸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픈 아내는 힘없이 누워 기침을 하고 있었다. 만석은 방금 전까지 겪었던 생사를 넘나드는 공포와 신비로운 체험이 마치 꿈만 같았으나 품속에 남은 호랑이의 비릿한 피 냄새와 손끝에 닿았던 거친 털의 감촉은 그것이 분명한 현실이었음을 일깨워주고 있었다. 방 안에 들어선 만석은 아내의 머리맡에 앉아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난은 뼈를 깎는 고통보다 더하게 그를 짓누르고 있었고 오늘 산에서 캔 약초 몇 부리로는
아내의 약값은커녕 끼니를 때우기도 벅찬 것이 현실이었다. 여보, 늦었구려. 산이 험한데 별일 없었소? 아내의 힘없는 물음에 만석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별일 없었소. 오늘은 운 좋게 귀한 산삼을 보았으나 아직 영글지 않아 캐지 않고 둔봉만 봐두고 왔으니 훗날 우리 연화 시집갈 미천은 될 것이오. 거짓말이었으나 그렇게라도 희망을 품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밤이었다. 만석은 잠든 딸 연화의 볼을 쓰다듬으며 오늘 자신이 살려보낸 그 짐승이 부디 무사하기를, 그리고 자신의 이 선택이 훗날 어떤 인연으로 돌아오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기대를 동시에 품은 채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웠다. 창밖에는 여전히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를 잡지 못했다는 분함과 두려움에 떨며 밤새 꽹과리를 쳐대고 있었다. 만석은 그 소란스러운 소리들 사이로 산 저편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듯한 바람소리인지 짐승의 울음소리인지 모를 낮은 진동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감사의 인사 같기도 했고 훗날을 기약하는 약속 같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피 묻은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내쉬며 호롱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만석의 눈은 유난히 빛나고 있었고 그의 가슴 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이 또아리를 틀기 시작했다. 이것이 훗날 자신의 운명을, 그리고 사랑하는 딸 연화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서막임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여 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강산이 변한다는 그 긴 세월 동안 만석의 집안에도 크고 작은 변화에 바람이 불어닥쳤다. 그해 겨울 만석이 눈보라치는 산속에서 호랑이를 살려보낸 뒤 병져 누워있던 아내는 끝내 해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으나 어미 잃은 슬픔 속에서도 젖먹이었던 연화는 척박한 땅에서 피어나는 들꽃처럼 강인하고 아름답게 자라났다. 이제 갓 16이 된 연화의 자태는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난 청초한 연꽃과도 같아. 그녀가 물동이를 이고 마을 우물가에 나타날 때면 지나가던 장정들이 넋을 잃고 쳐다보다가 발을 헛디딜 정도였다. 가난한 살림에 비단옷 한 벌 걸치지 못하고 무명 치마저고리를 입었음에도 그녀의 기품 있는 눈매와 배곡 같은 피부는 숨길 수 없는 귀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러나 아름다운 꽃에는 벌과 나비만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팔이 때도 꼬이는 법이니 마을 최대의 부호이자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최진사가 연화의 미색을 눈독 들이기 시작한 것은 예견된 불행이었다. 최진사는 이미 처와 첩을 여러 건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늙은 호색한의 욕심은 끝이 없어 마을의 젊고 예쁜 처녀들만 보면 어떻게든 수청을 들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장터에서 우연히 연화를 마주친 최진사는 그날부터 상사병이라도 걸린 사람처럼 끙끙 앓으며 어떻게 하면 저 꽃봉오리 같은 계집아이를 자신의 안방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 음흉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마름을 시켜 만석의 뒤를 캐게 하였고 만석이 아내의 장례를 치르며 관에서 빌려 썼던 황옥과 그간 쌓인 자잘한 빚들을 구실로 삼기로 작정했다. 여봐라, 만석이 그놈을 당장 대령하거라. 내 오늘 그놈의 뼈와 살을 발라내서라도 묵은 빚을 받아내야겠다. 최 진사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몽둥이를 든 하인들이 들이닥쳐 밭을 갈던 만석을 개처럼 끌고 갔다. 영문도 모른 채 최 진사의 사랑방 뜰 앞에 무릎 꿇려진 만석은 두려움에 떨며 읍소했다.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오나 소인은 꼬박꼬박 이자를 갚아왔사옵니다. 갑자기 이리 끌고 오시니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자 마루 위에 비스듬히 누워 곤방대를 물고 있던 최진사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장부를 던졌다.
이놈아, 네가 낸 것은 원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푼돈이다. 그간 불어난 복리 이자를 합치면 내 놈이 평생 소처럼 일해도 갚지 못할 돈이야. 당장 내놓지 못하면 내 놈의 그 오두막집이라도 허물어 버리겠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만석은 눈앞이 캄캄해졌고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으나 몽둥이 찜질을 당할까 두려워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다. 최진사는 겁에 질린 만석의 얼굴을 즐기듯 바라보며 슬쩍 본색을 드러냈다. 헌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 내 너의 딱한 사정을 봐서 한 가지 제안을 하지. 내 딸 연화가 내 수청을 든다면 이 빚을 모두 탕감해 주는 것은 물론이요. 논 5 맞이기를 떼어주마. 늙은 아비가 딸 덕에 호강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그제야 만석은 최진사의 시커먼 속내를 알아차리고 치를 떨었다. 가난할지언정 자식을 팔아 배를 채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만석은 이 말을 땅에 찌으며 거절했다. 대감마님, 차라리 제 목을 베어 가십시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첩실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만석의 완강한 거절에 심기가 뒤틀린 최. 진사는 내 이놈 어디 두고 보자 하며 하인들을 시켜 만석을 두들겨 팬 뒤 내쫓았다. 피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기어 돌아온 아비를 본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눈물을 쏟았고 만석은 딸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애써 웃어 보였으나 마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그날부터 최진사의 하인들은 수시로 만석의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애써 가꾼 텃밭을 짓밟는가 하면 우물에 오물을 투척하고 심지어는 밤마다 돌을 던져 지붕을 부수는 등 만석 부녀를 피말리게 괴롭혔다. 만석은 빚을 갚기 위해 밤낮없이 산을 타며 약초를 캐고 나무를 했지만 빚은 줄어들기는커녕 최진사의 농간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만 했다.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초가 삼간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한숨소리만 가득 찼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근심으로 밤을 지새운 만석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살인문을 열었을 때였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뒷걸음질 쳤는데 마당 한가운데에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화살에 맞은 흔적도 창에 찔린 자국도 없었으나 멧돼지의 목덜미에는 날카로운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목뼈가 단번에 부러져 즉사한 듯 보였다. 이것은 만석은 단번에 10년 전 그 눈 덮인 산속에서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날 자신이 살려준 그 호랑이가 아니라면 이런 기이한 일이 일어날 리 만무했다.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인기척은 없었고 오직 새벽 안개만이 자욱하게 깔려 있을 뿐이었다. 만석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멧돼지를 어루만졌다. 짐승도 은혜를 잊지 않고 이리 보훈을 하려는데 사람 탈을 쓴 최진사는 짐승만도 못하구나 하는 생각에 서러움이 북받쳤다. 그날 이후로 기이한 일은 계속되었다. 어떤 날은 살이 통통하게 오른 꿩 2마리가 또 어떤 날은 산토끼나 노루가 문 앞에 놓여 있었다. 만석은 이것이 상군의 선물임을 확신했으나 혹여나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호랑이 사냥꾼들을 불러들일까 염려하여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 그는 밤마다 마당을 향해 큰 절을 올리며 보이지 않는 수호신에게 감사를 표했다. 산짐승들이 가져다준 고기를 장에 내다 팔고 가죽을 손질해 판 덕분에 만석은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었고 최진색에 바칠 이자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연화는 아비가 어디서 이런 귀한 사냥감들을 구해오는지 의아해했으나 만석은 그저 산신령님이 도우시는 게다 라고만 둘러대며 딸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 했던가. 아니면 악인의 집요함이 하늘을 찌르는 것일까.
만석이 장터에서 질 좋은 산짐승 가죽과 고기를 판다는 소문이 최 진사의 귀에도 들어갔다. 저 늙은이가 사냥 솜씨가 있을 리가 없는데 누군가 뒤를 봐주는 놈이 있는 게 분명하다. 최 진사는 더욱 교활한 덫을 놓기로 했다. 그는 만석을 관에 고발하여 밀렵군으로 몰아갈 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더 이상 시간을 끌다가는 연화를 다른 곳으로 시집 보낼지도 모른다는 조바심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최 진사는 건달들을 풀어 만석이 산에 약초를 캐러 간 사이 집을 습격하여 연화를 납치하여 오라고 지시한 것이다. 계집이 내 방에 들어오면 끝이다. 홀레고 뭐고 일단 일을 치르고 나면 저 늙은이도 어쩔 수 없겠지. 한편 산에서 약초를 캐던 만석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등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듯. 단 서늘한 기운이 느껴져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 뿐이었다. 그러나 만석은 산 사람의 본능으로 그 시선이 저기를 품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언가의 시선임을 느낄 수 있었다. 숲속 깊은 곳에서 크르르 하는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을 때 만석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상구님, 오늘도 지켜보고 계시는군요. 부디 제 딸아이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의 간절한 기도가 통했는지 숲속의 기척은 잠시 머물다 바람처럼 사라졌다. 만석은 서둘러 망태기를 챙겨 하산을 서둘렀다. 오늘따라 까마귀들이 유난히 시끄럽게 울어대는 것이 불길하기 짝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석은 마을 입구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다. 동네 안악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고 만석을 보자마자 혀를 차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만석이, 자네 큰일 났네. 최 진사댁 하인들이 자네 집에 몰려가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네. 연화 A씨가 위험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만석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지게를 내팽개치고 미친 듯이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멀리서부터 와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와 연화의 비명소리가 들려오자 만석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나왔다. 이놈들, 내 딸에게 손대지 마라. 만석은 낯을 움켜쥐고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장독대는 박살이 나 있었고 세간살이들은 흙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대여섯 명의 건달들이 만석의 집을 포위하고 있었고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연화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나오고 있었다. 연화는 옷고름이 뜯어진 채 발버둥치며 울부짖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만석은 이성을 잃고 낯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내 이놈들, 내 딸을 놔라. 하지만 노쇠한 만석이 젊은 건달들을 당해낼 리 만무했다. 건달 하나가 만석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뒤 무자비하게 발길질을 해댔다. 늙은이가 명을 재촉하는구나. 얌전히 굴면 목숨은 살려주려 했더니 만석은 입에서 피를 토하면서도 연화를 향해 기어가려 했으나 억센 발길질에 정신이 혼미해졌다. 아버님, 아버님! 연화가 절규하며 울부짖었지만 건달들은 그녀를 짐짝처럼 들어 올려 준비해둔 가마에 억지로 태우려 했다. 만석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땅을 치며 통곡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우리 부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누가 좀 도와주시오. 제발 내 딸을 살려주시오. 그의 절규는 메아리가 되어 산으로, 계곡으로 퍼져나갔다. 그때였다. 갑자기 산 쪽에서 불어온 거센 바람이 마당의 먼지를 일으키며 건달들의 눈을 때렸다. 말라비틀어진 나무집들이 회오리치며 날아올랐고 주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닭과 개들이 겁에 질려 구석에 처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건달들이 타고 온 말들조차 뒷걸음질치며 거품을 물었다. 이 기이한 정적 속에서 만석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산을 바라보았다. 마을 뒷산의 능선 위로 붉게 타오르는 석양을 등지고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우뚝 서 있었다. 그것은 산인지 짐승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거대했고 두 눈에서는 시퍼런 안광이 뿜어져 나와 만석의 마당을 쏘아보고 있었다. 건달들도 그 서늘한 기운을 느끼고 동작을 멈춘 채 산등성 이를 올려다보았다. 저게 뭐야? 호랑이?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순간 천지를 뒤흔드는 우렁찬 포효 소리가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터져 나왔다. 그 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산천초목을 떨게 하고 악한 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산군의 호령이었다. 만석은 흐르는 피를 닦을 생각도 못한 채 멍하니 중얼거렸다. 오셨구나. 약속을 지키러 오셨어. 상군 샨샨 준예 우렁찬 포효가 온 산천을 뒤흔들고 지나간 뒤 마당에는 기이한 정막이 감돌았으나 인간의 탐욕은 짐승의 경고조차 무시할 만큼 질기고도 어리석은 것이었다. 왈패들의 우두머리인 독사라 불리는 자는 잠시 주춤했으나 곧바로 침을 퇴뱉으며 부하들을 다그쳤다. 에이, 재수 옴 붙었네. 저 소리는 산 너머 깊은 골짜기에서 난 것이다.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한나절은 걸릴 터. 겁먹지 말고 어서 서둘러. 계집은 감에 태워 대감마님 댁으로 보내고 이 늙은이는 계획대로 처리한다. 독사의 명령이 떨어지자 겁에 질려있던 하인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억센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그녀가 강제로 가마에 처박히는 모습을 보며 만석은 피를 토하듯 절규했으나 독사가 휘두른 몽둥이가 만석의 뒤통수를 강타하자 세상이 빙글 돌며 암흑 속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만석이 다시 희미한 의식을 되찾았을 때는 차가운 바위 위에서 거칠게 끌려가고 있는 중이었다. 온몸이 으스러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고 뺨에 닿는 거친 흙과 날카로운 돌조각들이 살점을 파고들었으나 육신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절망감이었다. 그는 짐승처럼 밧줄에 묶여 산길을 질질 끌려가고 있었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이곳은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진 험준한 귀신 벼랑 근처였다. 이곳은 발을 잘못 디디면 뼈도 추리지 못할 만큼 깊은 낭떠러지로 평소 약초꾼들도 가기를 꺼리는 위험한 곳이었다. 독사와 2명의 부하가 낄낄거리며 만석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고 그들의 대화 소리가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에 섞여 만석의 귓가에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이 늙은이가 약초 캐다바를 헛디뎌 떨어진 것으로 하면 감쪽 같겠지. 관아놈들이야 뇌물 좀 먹이면 조용해질 테고. 연화 그녀는 이제 대감마님 찾으니 뒤탈 없을 거야. 최진사의 계략은 실로 치밀하고도 잔악무도했다. 단순히 딸을 빼앗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후환을 없애기 위해 아비인 만석을 사고사로 위장해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만석은 찢어진 입술을 달달 떨며 바닥을 기어서라도 그들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다. 이놈들아, 천벌이 두렵지 않느냐. 내 딸을 돌려다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제대로 나오지 않았으나 그 안에 담긴 원하는 서리발처럼 차가웠다. 독사는 그런 만석을 가소롭다는 듯 내려다보며 발로 걷어찼다. 천벌, 돈 없고 힘없는 게 천벌이다. 이 늙은이야. 내 딸은 지금쯤 대감마님의 비단금침 위에서 호강할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 너는 저승에서 그 모습이나 지켜보거라.
독사는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고 그들은 만석을 번쩍 들어올려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던져버릴 준비를 했다. 차가운 산바람이 만석의 허공에 뜬 몸을 휘감았고 발 아래 펼쳐진 까마득한 어둠은 마치 아가리를 벌린 괴물처럼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만석은 질끈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딸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다. 연화야, 부디 살아서, 악착같이 살아서. 죽음이 코앞에 닥친 그 절체절명의 순간 갑자기 숲의 공기가 찢어질 듯한 파여름과 함께 검은 그림자가 번개처럼 덮쳐왔다. 크악! 만석을 붙잡고 있던 부하 중 한 명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고 동시에 만석의 몸은 벼랑 끝 아슬아슬한 바위 위로 털썩 떨어졌다.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끔찍한 뼈 부러지는 소리와 살이 찢기는 소리가 들려왔고 비릿한 피 냄새가 순식간에 진동했다. 만석이 고개를 들어 앞을 보니 그곳에는 지옥에서 돌아온 귀신보다 더 무시무시한 형상이 달빛을 등지고 서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산군 애샨준이었다. 10년 전 눈밭에서 만석이 살려주었던 그 호랑이는 이제 전설 속의 영물처럼 거대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황금빛 털가죽 위에는 세월의 흔적인 듯 수많은 흉터가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고 입가에는 방금 물어뜯은 하인의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독사는 눈앞에 나타난 거대한 맹수의 모습에 넋이 나간 듯 뒷걸음질 치다 엉덩방아를 찧었고 오줌을 지르며 벌벌 떨었다. 호랑이, 살려줘. 독사가 엎드려 비명을 질렀지만 상운의 눈빛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었다. 호랑이는 마치 인간의 언어를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만석을 해하려 했던 자들을 향해 분노의 으르렁거림을 토해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소리가 아니라 죄지은 자의 영혼을 심판하는 저승사자의 호명과도 같았다. 호랑이가 앞발을 들어 바위를 내리치자 뇌성병력이 치는 듯한 소리가 났고 겁에 질린 나머지 한 명의 부하는 도망치려다 발을 헛디뎌 스스로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제 남은 것은 독사 한 명뿐이었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품속에서 단도를 꺼내 휘둘렀지만 상훈에게 그것은 어린아이의 장난감보다 못한 것이었다. 호랑이는 가볍게 몸을 날려 독사의 팔을 물어 부러뜨리고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 독사는 공포에 질려 눈물 콧물을 흘리며 만석을 향해 애원했다. 만석 영감, 제발 저 짐승 좀 말려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목숨만. 그러나 만석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호랑이는 독사의 목덜미를 물어 허공으로 던져버리려다가 만석의 눈빛을 읽은 듯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육중한 앞발로 그의 가슴을 짓눌러 제압해버렸다. 상황이 종료되자 호랑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만석에게로 다가왔다. 만석은 엉금엉금 기어 호랑이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상군님, 또다시 제 목숨을 구해주셨구려. 하오나 제 목숨은 부지하였으나 하나뿐인 딸아이가 놈들에게 잡혀갔습니다.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하시오. 만석이 땅을 치며 통곡하자 호랑이는 낮은 소리로 그르렁거리며 만석의 피 묻은 얼굴을 까칠한 혀로 핥아주었다. 그 행위는 마치 위로와 같았고 더 이상 울지 말고 일어나라는 다그침 같기도 했다. 호랑이는 만석의 옷자락을 물어 잡아당기며 산 아래쪽, 즉 최 진사의 저택이 있는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만석은 그 뜻을 알아차리고 눈물을 닦으며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다. 그래, 가자. 내 죽는 한이 있어도 연화를 찾아와야겠다. 자네가 도와주겠는가? 만석의 물음에 호랑이는 굵고 짧게 포효하며 앞장섰다. 달빛을 받아 번뜩이는 호랑이의 등은 마치 든든한 산맥과도 같았고
만석은 10년 전 자신이 살려준 그 작은 생명이 이제는 자신의 운명을 짊어진 수호신이 되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만석은 부러진 몽둥이 하나를 지팡이 삼아 호랑이의 뒤를 따랐고 그들의 뒤로는 싸늘한 주검이 된 악인들이 뒹굴고 있었다. 산을 내려가는 길. 숲속의 짐승들이 상군의 행차를 알아보고 길을 비켰으며 부엉이들이 우는 소리가 마치 출정하는 장수의 북소리처럼 비장하게 울려 퍼졌다. 만석의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딸을 구하겠다는 일념과 악을 응징하겠다는 뜨거운 분노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한편 최진사의 저택에서는 승리의 축배가 벌어지고 있었다. 최진사는 갓 잡혀온 연화가 사랑방에 감금되어 있다는 생각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술상을 받았다. 흐흐, 드디어 그 앙큼한 것이 내 소나기에 들어왔구나. 만석이 그놈도 지금쯤이면 저승차사가 데려갔을 테니 이제 거리낄 것이 없다. 그는 기름진 안주를 씹으며 탐욕스러운 웃음을 흘렸지만 자신의 저택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거대한 파멸의 그림자는 꿈에도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연화는 결박당한 채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으나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에 젖어 있기보다는 결의에 차 있었다. 그녀는 혀를 깨물고 자결할지언정 그 더러운 늙은이에게 몸을 더럽히지는 않겠다고 다짐하며 품속에 숨겨둔 은장도를 꽉 쥐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기이한 바람소리에 창호지 문이 덜컹거렸고 마당의 사냥개들이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다가 이내 깨갱거하며 꼬리를 말았다. 상군과 만석은 어느새 마을 어귀에 당도해 있었다. 어둠 속에 잠긴 마을은 고요했으나 최진사의 기와집만이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호랑이는 마을 입구에 장승처럼 멈춰 서서 그 집을 노려보았고 그 살기등등한 기세에 주위의 공기가 서늘하게 얼어붙었다. 만석은 호랑이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비장하게 속삭였다. 저것이다. 내 딸이 저 안에 있다. 호랑이는 만석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몸을 낮추고 은밀하고도 신속하게 최진사의 담장을 향해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움직임이 아니라 잘 훈련된 자객보다 더 은밀하고 성난 군대보다 더 파괴적인 힘을 품은 채 폭발을 기다리는 화산과도 같았다. 이제 곧 최진사의 으리으리한 대문이 부서지고 탐욕의 성이 무너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만석은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을 움켜쥐며 호랑이의 그림자 속으로 뛰어들었다. 사랑방의 문풍지가 파르르 떨릴 정도로 연화의 비명은 처절했으나 욕망의 눈이 먼 최진사의 귀에는 그저 흥을 돋우는 꾀꼬리 소리처럼 들릴 뿐이었다. 비단 이불 위에 내동댕이 쳐진 연화는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입술을 깨물며 뒷걸음질 쳤고 품속에 숨겨두었던 은장도를 꺼내 자신의 목을 겨누었다. 더 다가오시면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겠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십시오. 서슬퍼런 칼날이 그녀의 하얀 목덜미를 파고들어 붉은 핏방울이 맺혔으나 최진사는 오히려 그 모습에 기이한 흥분을 느끼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허허, 그년 성깔 한번 대단하구나. 내 그런 독한 맛을 더 좋아하지. 죽으려면 죽어보거라. 네가 죽는다 한들 네 아비의 빚이 사라지겠느냐. 내 아비 놈은 이미 산짐승 밥이 되었을 테니 너도 저승에서 만나고 싶거든 그리하거라. 진사의 잔인한 말에 연화의 손이 심하게 떨렸고 절망감에 눈앞이 아득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때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굉음과 함께 사랑방의 문짝이 통째로 뜯겨나가며 마당으로 날아갔다. 쿠광, 벼락이 떨어진 듯한 소리에 최진사는 화들짝 놀라 뒤로 자빠졌고 연화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먼지 구름이 자욱한 문 밖에서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처절한 비명소리와 무언가가 부서지는 파열음이 연이어 들려왔다. 최진사가 혼비백산하여 걔 누구냐, 뭣들 하느냐 라고 소리쳤으나 돌아오는 것은 하인들의 공포에 질린 절규뿐이었다. 이내 자욱한 먼지가 걷히자 드러난 광경은 그야말로 생지옥과 다름없었다.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마당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안광을 번뜩이고 있었고 그 앞에는 무장을 한 사병들이 혼비백산하여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호랑이의 등 뒤에서 피투성이가 된 만석이 낫을 들고 절뚝거리며 걸어 나오고 있었다. 연화야, 아비가 왔다. 만석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울려 퍼지자 방 안에 있던 연화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아, 아버님. 연화가 튀어나가려 하자 최진사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으나 밖에서 들려오는 호랑이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기겁하여 손을 놓고 방구석으로 기어들어갔다. 만석은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방으로 달려가려 했으나 최진사가 거액을 들여 고용한 전문 사냥꾼들과 왈패들이 앞을 가로막았다. 그들은 일반 하인들과 달리 창과 활로 무장하고 있었고 산군의 등장에도 쉽사리 물러서지 않고 대형을 갖추고 있었다. 저놈은 그냥 짐승이 아니다. 쏴라. 쏴서 죽여라. 사냥꾼 우두머리의 고함과 함께 10여 발의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들었다. 개의앙 상운이 포효하며 앞발을 휘두르자 날아오던 화살들이 허공에서 산산조각이 나 흩어졌고 호랑이는 번개 같은 속도로 사냥꾼들의 진영 속으로 뛰어들었다. 육중한 덩치가 부딪히자 장정 서너 명이 종이 인형처럼 날아가 담벼락에 처박혔고 날카로운 발톱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창대들이 부러져 나갔다. 그러나 놈들은 상운을 잡기 위해 오랫동안 훈련받은 자들이라 호랑이의 빈틈을 노려 그물을 던지고 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들어왔다. 키악! 호랑이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틀었지만 물러서기는커녕 더욱 사납게 날뛰며 만석이 연화에게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 붉은 피가 황금빛 털을 적셨지만 산군의 눈빛은 오로지 만석과 연화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 사이 만석은 사랑방으로 뛰어들어가 떨고 있는 연화를 끌어안았다. 연화야, 무사하냐? 늦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부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으나 감동의 재회를 나누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위급했다. 방구석에 숨어있던 최진사가 어느새 뒷문으로 도망쳐 마당의 사냥꾼들에게 악을 쓰고 있었다. 저것들을 다 죽여라. 짐승이고 사람이고 모조리 죽여. 불을 질러라. 내 집이 타도 좋으니 저놈들을 태워 죽여. 최진사의 광기 어린 명령에 사냥꾼들은 횃불을 던지고 기름 먹인 화살을 시위에 걸었다. 매캐한 연기가 마당을 뒤덮기 시작했고 화만은 순식간에 사랑방 기둥으로 옮겨 붙었다. 만석은 연화를 감싸 안고 밖으로 나오려 했으나 이미 사방이 불길과 창칼로 포위된 상태였다. 이 늙은이와 계집부터 쏴라. 호랑이 놈은 그 다음이다. 사냥꾼들이 비열하게도 호랑이 대신 무방비 상태인 만석과 연화를 향해 활을 겨누었다. 10여 개의 날카로운 화살촉이 달빛과 불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뜩였고 만석은 자신의 등으로 딸을 가리며 눈을 질끈 감았다. 연화야, 엎드려라. 시위가 튕겨지는 소리가 공기를 갈랐고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오는 찰나였다. 갑자기 거대한 그림자가 만석과 연화의 위를 덮쳤다. 산군이었다. 놈들과 싸우던 호랑이가 만석 부녀가 위험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자신의 공격을 멈춘 채 몸을 날려 그들 앞을 가로막은 것이다.
호랑이는 공격 자세가 아닌 웅크린 자세로 인간을 품에 안 듯 등을 돌려 화살을 받아냈다. 페어벅, 퍽퍽. 둔탁한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다. 살이 뚫리고 뼈가 부딪히는 끔찍한 소리였다. 만석은 자신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뜨겁고 끈적한 액체에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들었다. 산군의 거대한 몸뚱이가 그들을 지붕처럼 덮어주고 있었고 호랑이의 등과 옆구리에는 수십 발의 화살과 창이 고슴도치처럼 박혀 있었다. 그르르. 호랑이는 고통에 못 이겨 낮은 신음을 토해내면서도 결코 만석과 연화를 덮고 있는 몸을 풀지 않았다. 놈은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네 다리로 버티고 서서 쏟아지는 화살비와 창질을 오롯이 자신의 육신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그 모습은 흡사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모습과도 같았고 산을 지키는 신령의 숭고한 희생과도 같았다. 기이한 광경에 사냥꾼들도 손을 멈추었다. 짐승이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며 인간을 지키는 모습에 살인귀 같던 그들도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다. 이건 괴물이다. 아니, 산신령이다. 누군가 공포에 질려 중걸거렸고 그 말이 신호라도 된 듯 사냥꾼들의 전의가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 피투성이가 된 채 붉은 눈으로 자신들을 노려보며 입으로는 피를 토하면서도 으르렁거리는 호랑이의 기백은 이미 생사의 경계를 넘어선 것이었다. 최진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횡설수설했다. 저리가, 오지마. 호랑이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를 내지르자 크왕! 그 소리에 놀란 사냥꾼들은 무기를 내팽개치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다. 마당개는 이제 타오르는 불길 소리와 호랑이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악인들이 모두 사라지자 상구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육중한 몸을 비틀거렸다. 만석이 떨리는 손으로 호랑이를 받치려 했으나 집채만한 덩치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호랑이가 쓰러졌고 그 충격으로 땅이 울렸다. 하얀 눈 대신 붉은 흙바닥 위로 호랑이의 붉은 피가 강물처럼 흘러내렸다. 만석과 연화는 피범벅이 된 호랑이의 머리맡으로 기어가 오열했다. 산군님, 어찌하여 미천한 저희를 위해 만석이 호랑이의 목에 박힌 화살을 잡지도 못하고 손을 떨자 호랑이는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올려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 금빛 눈동자는 이제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으나 그 안에 담긴 표정은 더없이 평온하고 따뜻했다. 연화는 자신의 치마폭을 찢어 호랑이의 상처를 지혈하려 했으나 솟구치는 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호랑이는 거친 혀를 내밀어 연화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으나 혀끝이 닿기도 전에 고개가 툭 떨어졌다.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연화가 호랑이의 목을 끌어안고 절규했다. 타오르는 불길이 최진사의 기와집을 집어삼키며 기둥이 무너져 내렸지만 만석과 연화는 뜨거움도 잊은 채 쓰러진 상훈의 곁을 지켰다. 10년 전 눈 덮인 산속에서 시작된 인연은 붉은 피로 맺어진 의리가 되어 이제 차가운 죽음 앞에서 비극적인 결말을 맺고 있었다. 짐승은 인간보다 더 인간답게 죽어갔고 살아남은 인간들은 그 숭고한 희생 앞에 가슴을 치며 통곡할 뿐이었다. 밤하늘에는 무심한 달빛만이 이 비통한 현장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다. 검게 타버린 최진사의 기와집 기둥들이 앙상한 뼈대만 남긴 채 새벽 안개 속에서 매캐한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다. 밤새도록 타오르던 탐욕의 불길은 결국 그 주인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서야 사그라들었고 잿더미가 된 폐허 위에는 싸늘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 참혹한 현장 한가운데
만석과 연화는 마치 돌부처가 된 듯 미동도 하지 않고 거대한 호랑이의 주검 곁을 지키고 있었다. 상군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으나 그 몸에 박힌 수십 개의 화살과 창은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인간을 지키려 했는지를 웅변하고 있었다. 만석은 자신의 찢어진 저고리를 벗어 호랑이의 감지하는 눈을 조심스럽게 덮어주며 말라버린 눈물 자국 위로 다시금 뜨거운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짐승인 너는 목숨을 바쳐 의를 지켰거늘 인간인 나는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그때 멀리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밤새 산불이 난 줄 알고 출동한 사또와 관군들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사또는 눈앞에 펼쳐진 기이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폐허가 된 집, 널브러진 무기들, 그리고 화살 꽂힌 거대한 호랑이를 끌어안고 있는 부녀의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 덤불 속에 숨어있다가 발각되어 포승줄에 묶여 끌려나온 채 진사는 사또를 보자마자 발악하듯 고함을 질렀다. 사또 나으리, 저놈들이 내 집에 불을 지르고 산짐승을 불러들여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저 늙은이와 계집을 당장 참수해 주십시오. 최진사의 뻔뻔한 거짓말에 만석은 주먹을 쥐었으나 입을 열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해도 악인을 결코 놓치지 않는 법이었다. 최진사가 고용했던 사냥꾼 중 하나가 다리에 화상을 입고 신음하다가 관군에게 발견되었고 그는 살기 위해 최진사의 악행을 모조리 자백해버렸다. 아닙니다. 최진사가 시킨 일입니다. 빚을 핑계로 딸을 납치하고 아비를 죽여 입을 막으라 했습니다. 저 호랑이는 그저 그들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사냥꾼의 자백에 이어 마을 사람들까지 몰려나와 그간 최진사가 저지른 수탈과 악행을 낱낱이 고변하니 최진사의 죄상은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다. 사또는 대로하여 호통을 쳤다. 내 이놈, 짐승도 은혜를 알고 제 목숨을 바쳐 사람을 구하거늘 내 놈은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느냐. 여봐라, 저놈을 당장 형틀에 묶어 압송하고 가산을 정몰하여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 최의 진사는 끌려가며 비명을 질렀으나 그 소리는 산군의 죽음을 애도하는 바람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사또는 만석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네며 호랑이의 처리를 논했다. 비록 짐승이나 그 의기가 충심과 효자 못지않으니 예우를 갖추어 장사 지내줌이 마땅하다. 사또의 명에 따라 마을 장정들이 나섰다. 그들은 두려움 대신 경외심을 담아 산군의 몸에 박힌 화살을 하나하나 뽑아내고 깨끗한 물로 피를 닦아낸 뒤 커다란 상여에 모셨다. 만석은 상주가 되어 상여의 앞을 잡았고 연화는 소복을 입고 그 뒤를 따랐다. 마을 사람들 또한 짐승의 숭고한 희생에 감동하여 긴 행렬을 이루며 산으로 향했다. 장제는 만석이 10년 전 호랑이를 처음 만났던 그 눈 덮인 골짜기, 양지바른 언덕으로 정해졌다. 꽁꽁 얼어붙은 땅을 파는 일은 쉽지 않았으나 만석은 곡괭이질을 멈추지 않았다. 내 손으로 묻어주어야 해. 그의 손바닥이 터져 피가 흘러나와 흙과 섞였지만 만석은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구덩이가 깊어지고 드디어 산군의 거대한 몸이 대지의 품으로 돌아가던 순간 하늘에서는 마치 슬픔을 위로하듯 하얀 눈송이가 펑펑 쏟아져 내렸다. 만석과 연화는 흙을 덮으며 통곡했고 마을 사람들도 옷깃을 여미며 고개를 숙여 묵념했다. 만석은 무덤 앞에 평평한 바위를 상석으로 놓고 자신이 직접 빚은 탁주 한 사발을 부으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다. 부디 다음 생에는 험한 짐승이 아닌 평안한 세상의 사람으로 태어나시오.
내 그때는 반드시 자네의 형님이 되어 못다 갚은 은혜를 갚으리다. 세월은 다시 무심하게 흘러 그날의 비극은 전설이 되어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진사의 집터는 잡초만 무성한 폐허로 변해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지만 상군의 무덤계는 사시사철 아름다운 야생화가 만발했다. 만석과 연화는 최진색에 빼앗겼던 논밭을 되찾고 관에서 내린 상금으로 빚을 청산하여 평온한 삶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들은 부유함을 탐하지 않고 여전히 산 아래 작은 초갓집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산군의 무덤을 찾아 돌보았다. 연화는 어느덧 홍기가 꽉 찬 처녀가 되었지만 서두르지 않고 아비의 곁을 지키며 효를 다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호랑이 처녀라 부르며 칭송했고 그녀의 지극한 효심과 상군의 영험한 기운 덕분에 마을에는 더 이상 호환이나 재앙이 들지 않았다. 어느 늦은 봄날 만석은 지팡이를 짚고 산군의 무덤에 앉아 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늙고 쇠약해진 그는 이제 거동이 불편했지만 이곳에만 오면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다. 무덤계는 누군가 심어놓은 진달래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붉은 물결을 이루고 있었는데 마치 상운이 흘렸던 그 뜨거운 피가 꽃으로 피어난 듯했다. 연화가 정성스럽게 차려온 재물을 상석에 올리고 절을 올리자 어디선가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불어와 만석의 백발을 어루만지고 지나갔다. 아버지, 바람이 참 따뜻합니다. 꼭 상우님께서 오신 것 같아요. 연화의 말에 만석은 허허롭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나 말이다, 녀석. 거기서는 아프지 않고 잘 지내고 있는지. 만석은 눈을 감고 지난날을 회상했다. 춥고 배고팠던 시절, 눈 덮인 산에서 마주쳤던 공포와 연민, 그리고 그 짐승이 가져다 주었던 은밀한 선물들과 마지막 순간의 처절한 희생까지.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인간과 짐승을 구분짓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라는 것을. 은혜를 알고 의리를 지키는 마음이 있다면 짐승이라도 성인, 형렌과 다를 바 없고 탐욕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다면 인간이라도 짐승만 못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상우는 온몸으로 가르쳐주고 떠난 것이었다. 연화야, 이 아비가 죽거든 상군님 옆에 묻어다오. 저승에 가서라도 그 친구와 못다 한 술잔을 기울이고 싶구나. 만석의 유언과도 같은 말에 연화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산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고 산새들이 둥지를 찾아 날아드는 평화로운 저녁이었다. 호랑이 무덤께 세워진 작은 비석에는 의호지묘 그림, 이 후지북, 이로운 호랑이의 무덤 라는 글자가 석양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상군의 금빛 눈동자가 여전히 세상을 굽어 살피며 선한 이들을 지켜주고 악한 마음을 경계하는 등불처럼 보였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 산에는 여전히 전설이 살아 숨쉰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겨운 시련에 처한 사람들이 산군의 무덤을 찾아가 하소연하면 밤사이에 신기하게도 해결책이 생기거나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산을 보은산, 바오엔샨이라 부르며 대대로 산군의 넋을 기리고 자연을 경외하며 살았다. 짐승이 보여준 숭고한 희생은 인간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교훈을 새겼으니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지고 인심이 흉흉해져도 은혜를 잊지 않고 의를 지키는 마음만은 영원히 빛나리라는 믿음이 바로 그것이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숲이 일렁이며 들려오는 소리는 마치 상군이 후세 사람들에게 전하는 나지막한 훈계처럼 오늘날까지도 그 산자락에 메아리치고 있다.